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27일 토요일 바이블 브런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1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저는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최정훈 전도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 입다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나오고 그 뒤에 소사사들 3명이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또 말씀으로 힘을 얻는 또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아래로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왜 이렇게 지어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앞쪽에는 입다가 자기 딸을 서원해서 번제물로 드리는 비극적인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또 오늘 사건의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딸을 번제물로 드리는 비극적인 사건, 그리고 사실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입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과의 싸움이 아닌 자기 동족 간의 싸움이 이제 잔혹한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참 비극적인 사건들의 연속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아래로 점점 내려가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선 1절에서 3절 또 4절에서 6절까지는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 간에 이렇게 논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요. 7절에 입다에 대한 이제 평가라고나 할까요? 결론이 나오고 8절에서 15절까지는 3명의 소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우선 앞쪽에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 간의 논쟁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특히 12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에 입다가 대승을 거둔 건 사실이잖아요. 다른 슬픈 일들은 둘째치고라도 대승을 거둔 건 사실인데 기드온 때도 그랬습니다. 성경 얼마 전이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나실 건데 기드온도 300용사로 대승을 거두고 왔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었죠. 네. 그때 이제 기드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혜로운 말로 너희들이 우리보다 그래도 더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혜롭게 넘어가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마찰이 있지 않았는데 오늘은 입다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입다는 물론 이제 그때 상황을 보면은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만 있었지만 입다는 많은 주변에 이스라엘 그 군대들과 이렇게 연합을 해서 더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다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또 입다는 그런 에브라임 사람들의 시비에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입다 같은 경우는 보면 출생에서도 장로들 간의 논쟁도 그렇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쫄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확실히 하고 장관으로 세워지고 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장군 그 암몬 왕에게도 나가서 굉장히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의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도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좀 부정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대응이 그러니까 다혈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사실 이 이후에 나오지만 4절부터 6절까지 나오지만 동족 간의 잔혹한 그런 전쟁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사실 어떻게 이렇게 입다가 그런 동족이죠. 어떻게 보면 그 광야에서 같이 이렇게 유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민족이고 1, 2년도 아니고 그 긴 세월을 그래서 가나안에 왔는데 그 사람들과 어떻게 이렇게 잔혹한 싸움을 할 수 있었는지 사실 오늘 보면은
두 가지 이렇게 좀 키워드를 볼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사실 지금 이 바로 앞에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집안이 사실 어떻게 보면 풍지박산을 난 거잖아요. 하나 있는 딸, 외동딸이 자기의 말실수로 인해서 아무튼 그런 일로 인해서 지금 번제로 들려져 죽는 그런 집안의 일이 있었는데 곧바로 1절에 12장 1절에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아마 입다가 이런 말을 듣고 참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보면 4절에 또 나와 있는데요. 이 기르앗 사람들을 도망자로 표현을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뭐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도망자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 입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출생이 서자 출생 아닙니까? 그래서 어릴 적부터 대우도 못 받고 있다가 집에서 쫓겨났어요. 산속에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산적들과 도적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는 도망자인 거였죠. 어릴 적에 그런 자기의 안 좋은 기억들, 힘든 것들, 처지가 아마 이 말을 들어서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입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화가 나고 그랬을 겁니다. 이런 요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이 저는 나는 주변 사람에게 혹시 말로 상처를 주지 않는지, 물론 입다 입장이 아니라 에브라임이 이제 이야기한 것을 놓고 볼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옛날부터 저도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교회에서는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또 그런 걸로 상처 있고 심지어는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참 웃기 힘든 게 주방에서는 깍두기를 내가 가루로 써냐 세로로 써냐 크기가 어떠냐 소금을 얼마나 더 넣냐 안 넣느냐 그런 거로 사실 막 갈등이 생기고 또 이렇게 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도 사실 저도 지내면서 많이 보고 했습니다.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도 입다에 어쩌면 더 도발적인 그런 잔혹한 전쟁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말 한마디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지는 못하더라도 누구에게나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광교 꿈의 교회에 와서 이제 3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이제 바이블 브런치 설교고 내일 주일 설교 마지막으로 떠나는데 굉장히 저는 여기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격려나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주변에서 제가 사실 잘 못해도 잘한다, 칭찬해 주시고, 항상 웃고 다닌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사역을 하는데 더 큰 그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항상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한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앞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후반부에는 3명의 소사사, 작은 사사라고 내용이 이제 작게 언급된 사람들이죠. 사사들이 언급을 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제목, 아래로 뭔가 떨어지는, 뭔가 약화되는, 나쁜 거는 강해지는 그런 일들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는 사사 입산이 등장합니다. 8절에서 10절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9절입니다.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해서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이방 민족과의 정략 결혼이죠. 사실 우리 예전에 역사 그런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것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주변 나라들과 우리 왕자와 이렇게 공주를 결혼을 시켜서 정략 결혼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전쟁이 나지 않도록 너와 나는 사돈지간 아니냐?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냐? 하면서 주변 강대국들, 주변 나라들을 포섭을 하는 거죠. 같은 팀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에서 혹은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건 뭔가요? 그렇죠. 언약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는 거였어요.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다 내쫓고 그들과 같이 거래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내쫓지 아니하고, 지금 그런 것들의 결과가 지금 이 소사사들, 사사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영적 지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아주 정치적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은 분명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략 결혼을 하고 이렇게 이방인들을 몰아내지 않고 같이 그들의 문화가 섞이는 거죠. 그것을 오히려 밀어내고 그들을 정화시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그들 문화에 동화되고, 입다가 얼마 전에도 그런 인신제사를 드렸잖아요. 사람을 드려는 서원을 하고, 그게 무엇이겠어요? 이방 민족들, 그모스 신에게 제사 지내는 모습, 그런 모습이 분명히 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서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혹은 기독교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처우를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우리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베풀고 해야 돼요. 하지만 어느 선에서는 그들과, 정확히 말해서 그들의 문화에 섞이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소사사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다음은 사사 엘론이 등장합니다. 엘론은 정말 아무런 그런 특징이 없어요. 그냥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리고 뭐 죽었더라, 이런 얘기만 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사사이지만, 사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구원의 사역이 없다는 것. 그 엘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사인데요. 압돈입니다. 압돈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데, 압돈 같은 경우는 14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앞에 두 소사사 입산 엘론처럼 특별한 구원의 사역이 거론되지도 않았어요. 또 보면은 아들 40명, 손자 30명, 이런 많은 인원을 표현을 했다는 건 뭘까요? 아마 전 사사들과 같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손이 번창하고 부국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그런 표현도 그들은 굉장히 편안한 삶을 하고 또 부를 축적하고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사사 무엇인가요? 사사, 하나님께서 세워준 사람들, 네, 그런 리더, 지도자, 그 셀을 위해서, 그 기관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더 노력하고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의 편안함만 추구하고 나의 부만 추구하고 내가 뭐 더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머리 위에 있는 거 아니죠. 우리 사역자나 셀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보담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물며 그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참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사인데 지금 보면 편안함과 부를 축적하고 한 것들로 오늘 12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제목 무엇인가요?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사사기를 이야기할 때 지난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죄의 순환 패턴, 그리고 두 번째는 나선형 하향 구조. 나선형 하향 구조, 밑으로 점점 내려간다는 거죠. 뭐가? 그들의 범죄가 증가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감소하는 거죠. 예전에는 울부짖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했던 것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또 그들의 부는 증가합니다. 부가 증가하면 백성들은 가난해지겠죠. 그 다음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증가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계속 낮아지는 것, 아래로 아래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의 잔혹함도 증가하죠. 점점 인권이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왔지만 하나님과의 언약대로 살지 못한 결과로 점점 그들은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삼손이 등장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지,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지, 또 나의 삶이 또 나만을 위한 그런 삶으로 점점 살아가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말을 항상 조심을 해야 되죠. 맞아요. 이거는 뭐 누구나 뭐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하고, 또 되도록이면 항상 늘 남을 칭찬하고 살리고 격려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말을 또 해야 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고요.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위해 세워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살고 우리의 부만 위해서, 나의 편안함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내주고 내가 더 그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 또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그런 말씀을 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광교교회를, 꿈의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광교 꿈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나의 기도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격려하는 말로, 살리는 말로, 희망을 주는 말로 주변을 또 행복하게, 또 주변과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고,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광교 꿈의 교회의 리더로, 성도로 또 세워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나보다는 그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위해 내가 헌신하는 그런 멋진 주님이 주신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